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인지 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형제들 간에 이제 형제를 서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세상에서 이 이상 악한 일이 없다 하는 거는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생명이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기회를 다 누구도 아닌 형제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 이 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꿈. 그렇죠? 꿈꾸는 자. 네. 멀리서 보고도 딱 요셉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채세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세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편애를 하지 않고 모든 형제들이 서로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이거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 역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조직이나 이런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편애를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관이나 조직에서 편애를 하게 되면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아니, 주인이 알바를 2명 고용했는데 하나는 덜 시키고 너는 저희 가서 있고 하나만 죽도록 일 시켜보세요. 같은 임금을 받는데 그게 좋겠습니까? 집안에서 같이 태어나서 같은 부모 아래 같이 자라는데 누구는 채색옷이요, 누구는 집에서 있어요. 근데 누구는 양을 치러 이렇게 나가서 들에서 별 보고 자야 되고 힘든 일을 하면서 있는데, 저희는 뭐 귀족이나 입는 그 분에 넘치는 옷, 경제력 그렇게 우리가 벌어가지고 온 거 가지고 그렇게 입혀요. 그러면서 우리를 감시하러 와요. 고자질하러 오는 거예요. 이 형들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이게 세겜 땅으로 이제 간 거예요. 이 세겜 땅으로.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이제 출애굽해서 라반을 떠나서 왔을 때 이제 에서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으니까 한숨을 돌려서 하니까 디나가 그때 세상 세겜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세상은 어떠한가 이러다가 거기서 이제 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본 곳이에요. 그래서 그 루벤과 시므온이 그냥 가서 다 죽일 때 그 나머지 형제들이 가서 노력을 했으니까 성읍 사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어린 자녀, 부녀 할 거 없이 다.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가 적으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우리 어떡하라고. 그래갖고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현몽에서 나타나서 임재에서 나타나셨잖아요. 직접. 걱정 마라. 왜냐하면 인류 구원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의 그 육체적 혈통 아래에서 메시아가 나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대가 끊기면 야곱이 다 죽으면 12아들 중에 유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다 이게 이야기 이제 성경을 쭉 보면 그런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기를 끊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중간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사탄이. 여기도 이제 그런 건데, 글로 갔으니까 이 아버지가 불안하잖아요. 그 피해서 도망온 곳으로 2년쯤 지난 거예요. 세월이 이제 여기 본문에서 여기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 계산을 해보면 2년쯤 지났는데, 글로 갔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야,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이 안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리고 또 이제 형들이 뭘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가서 이야기해 줄 거 이제 기대할 거란 말이에요. 뭐 여태껏 그래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별로 안 좋은 거죠.
이 세겜이 이 헤브론 원래 이 돌아왔잖아요. 베델에서 서원은 기도한 대로 돌아온 곳에서 형들이 간 세겜까지가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루에 1시간에 이제 4km 걷는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3일 내지 4일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건데, 우리가 조건 좋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 1시간에 4km라고 했으니까 2km, 3km 뭐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대략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17세 안팎 정도 되는데, 가면서 홀로 자야 돼요. 돌베개 메고 자야 된다고요. 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먼 거리죠. 근데 이 왔는데 형들이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죠. 형들이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선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형들을 만나러 이제 다시 이제 도단 땅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제 이 꿈꾸는 자라고 그러는 것은 이게 대단히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이제 원래 그 원문을 보면 꿈의 주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꿈의 주인이니까 꿈꾸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형들이 딱 알아보고 나서 먼저 요셉보다도 형이 먼저 알아보고 이제 음모를 꾸미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뒤에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기근이 들어서 내려갔을 때 똑같이 뭐냐면 훗날에 그 원문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보아요.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또 이를 꾸며요. 이게 여기가 대조되려면 형이 했던 그대로 사실은 갚아주는 게 똑같은 동사가 반복돼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훗날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형을 만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이제 이렇게 반복이 돼서 형에게 했던 그대로 갚아주는 일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진짜 악한 게 뭐냐 하면요, 20절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을 이루지 못하게 꿈대로, 그러니까 11 부모와 11 형제가 해와 달 별이 절하고 별 집단 11단이 절하는 거, 그게 이루지 못하도록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겠다. 얘를 죽이는데 어떻게 되겠냐? 죽이자. 그리고 거짓말이잖아요. 이제 속이잖아요. 잡아먹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야곱이 누구예요? 속이는 자인데 계속해서 속죠. 이게 인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식들도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는 채색 옷으로 굉장히 귀한 애정을 표현했지만 이 애정을 표현한 것 때문에 오히려 형들이 알아보고 그게 뭐예요? 죽이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애정 표현을 할 때도 이거 참 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2절 보세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 얘기는 뒤에 갔을 때도 자기네끼리 떠들 때 요셉이 이 이야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뒤에 가면, 뒷사건에 가면 모여서 이제 막 갖고 그때 내가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루벤이 이제 하는 얘기를 다 하고 대성통곡해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자, 우선 그 뒤에 나오는데 루벤은 장자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생명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이 그 못된 일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지도력을 상실해가지고선 여기 보면 말을 안 들어요. 루벤이.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며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다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대에 이제 이게 이제 크게 구덩이를 파놔가지고선 빗물이 고이면 그게 이제 사람도 갖다 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들도 먹이고 했던 큰 구덩이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물이 있으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물이 없이 빈 것이잖아요. 그럼 그 속에 내려가면 홀로 못 올라와요. 깊어서.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서 그냥. 그러니까 자기네 손 안 대고선 그냥 그 속에서 네가 알아서 죽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루벤이 지도자 그 형들의 지도자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고 군중 심리에서 이렇게 후루룩 하고 몰려가는데 훗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2장 22절 24절에 가면 루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셉이 대성통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덩이만 파놓으면 그럼 이렇게 뭐 물이 고였겠느냐? 아니에요. 당대에 이제 석회석은 일찍부터 썼잖아요. 그래서 웅덩이에다 이제 석회석을 발라서 그래서 이게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던 건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다 그런 거죠. 꿈꾸는 자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들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가보면 다 알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는 거를 성경을 민감하게 보면 알 수가 있고 인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천사를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이 속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뒤에 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당한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요셉이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는 요셉.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원수들의 음모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때로 닥친 시련과 고난과 절망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전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슬픔이 즐거움이 되고 음모가 축복으로 바뀌고 눈물이 미소로 바뀌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요, 통치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아버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일들이 내가 살면서 숱하게 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